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오늘 은사에 대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내용들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으면 분수대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은사라는 것은 은사의 원래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 이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다룰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럼 어떻게 은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은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은사인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더우세요? 장로님, 저기 에어컨이 몇 도로 되어 있습니까? 70. 근데 왜 덥죠, 저는? 며칠? 58? 한 68 정도 하실까요? 춥지 않아? 아니, 춥지는 않아요. 항상 더우니까 조금 내려. 예. 68도로. 장로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그러세요? 예. 저는 좀 덥습니다, 약간. 예. 배정 쌤이 더우시면 괜찮아요. 배정 쌤이 가장 추위를 잘 타니까, 배정 고사님이. 자, 오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기질이나 또한 성격이나 또한 특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질이나 또한 인격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제2의 중생 이후에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결코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은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더 명확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은사의 활용이 나의 은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의 목적에 내 은사의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활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활용이 목적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은사라는 부분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지만, 불신자가 중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만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은사에 대해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저희 사람이 저한테 캘리포니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찬양단에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은사를 받았다고 막 피아노를 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자기는 피아노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피아노를 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람이 봤을 때 피아노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지 않은데 은사라고 본인은 이제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거나 또한 바이올린을 잘하거나,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로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또 피아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천성적인 것이고 또한 이건 재능에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결합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만, 천성적인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증폭시키는 은사로서 그 재능을 확대시키고 그 재능이 더 개발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속에서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별 시도지 않은 거 가지고 은사라고 표현하는 길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마지막에 은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시도지 않은 것들이 마치 자랑을 자랑하고 막 나타나는 것들이 은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은사가 본문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믿음의 은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요. 능력, 즉 이적을 행하는 은사도 나옵니다.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대 교회들과 또한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은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 은사들이 사장되었고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합동 측, 종신대학원을 졸업하고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적인 배경과 또 신학적인 상태 속에서 은사는 한시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물론 지금 지통계시라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들을 필요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또는 병 고치는 은사나 또는 능력, 이적을 행하는 은사들이라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잘 보이지 않아요. 쉽게 그걸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과 우리가 처한 놓인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이런 은사들이 지금도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합동 측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당시의 사도시대에 한정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은사가 사멸되었고 그 은사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본문을 해석하며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면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은사는 물론 우리가 뒤에 가서 은사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은 특별한 은사들이 그 은사들이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에서 고민할 때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2장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라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여기서 나오는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또한 긍휼을 베푸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또한 가르치는 것과 섬기는 일들이 사라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한시적으로 사도시대에만 그대에만 초대교회에만 특별하게 주어진 은사의 활용이었고 은사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런 은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고 또한 구제하는 자들도 있고 다스리는 자들도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또한 가르치는 자도 있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중단되었는가 중단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은 이것을 정규적인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정규적인 은사로 표현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상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는 능력, 즉 이적을 행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도시대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했고 주어진 은사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타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성령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정규적인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다른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런 은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12장에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1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본문에 보면은 지혜, 또한 성령을 따라 지식, 또한 어떤 사람의 성령 믿음, 또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 나옵니다. 더하여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요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한 예전에도 이런 시대에 자주 보지 못했던 은사들이 나옵니다. 능력 행함을, 능력에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기적 같은 걸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오늘날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희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귀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절되었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은사고 사도시대에, 그리고 그 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시대는 주어지지 않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1차적인 해석과, 두 번째로는 정규적인 은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 또한 국률, 위로, 가르치는 것, 또한 다스림,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는, 정규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즉 비상한 은사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고,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정규적 은사는 이렇게 구별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거나, 두 가지의 해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아니라 세 번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셨다가 빼지 않습니다. 또한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시대에 왜 안 보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수준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낮은 상태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교회를 이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 활용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누구의 고유한 능력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본문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자신의 기뻐하신 대로 은사를, 각종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지금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단되었다. 성령이 한식으로 역사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언제? 부흥회 때에,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중단되었다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든지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주권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한 성령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 이런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활성화하며 교회의 일들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과 또한 영적인 수준의 낮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이것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하지 않는다거나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5장 1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을 끄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불길을 끄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온전적인 마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데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행하지 않고자 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의 낮음에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 성령의 기뻐하심에 따라 은사를 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은사들이 제한되고 이런 은사들이 멈췄느냐?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제게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은사운동의 은사주의에서 사실은 한국교회에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 은사주의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들마다 막 그냥 어떤 그 부흥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자극하고 영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성경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은사주의 운동에, 신비주의 운동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에 보수교단과 또한 보수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운동에서, 신비주의 운동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 밖에서 행하는 것들, 직통계시를 받고 또는 기도하며 막 몸을 떠는 행동들. 여러분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에 그때에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하면서 몸을 떨면서 그때 입신을 한다든지, 또는 안차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 신비한 것들 통해서 막 부흥회를 하고 이런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런 은사들은 잘못되었고, 물론 그 은사를 그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들과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싸잡아서 중단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중단되어서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잘못 행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로서 이런 신학적인 반격과 또한 반대가 이제 끝난 일이야, 저건 사입이야, 잘못됐어 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죠. 그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성령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고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차원으로 나갔어야, 그래서 증명하는 차원으로 나갔어야 우리는 더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방법으로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다 거부하고 무조건 다 아니라고 하고
다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서 성령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차가워진 것이에요, 마음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이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성령이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가지고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민자들이 심히 적음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부흥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여서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마귀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어떤 마술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우리가 제한된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행하실 때의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냉랭함과 또한 차가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게 끝난 일이야, 이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일이야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 주의하십시오.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지금도 그분이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큰 인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정규적인 은사와 비상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면 은사인지 재능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규적인 은사와 또한 비상한 은사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것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정규적인 은사예요. 정규적인 은사라는 것은 정규적으로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었고, 근데 어느 시간에, 특별한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의 암흑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중세 시기에 성령께 역사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마치 중단된 것처럼, 그것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있었지만 그 후에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규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비상한 은사, 특별한 은사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의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각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각 큰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을,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 본문에서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그 은사의 활용이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은사가 능력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믿어져서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여러분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신앙생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아버지 돈을 훔쳐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방탕화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이에요. 고아들의 그 평생에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전쟁 후에 10,000명이나 길을 잃어버린 그 고아들을 불러다가 먹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들을 기르며 그들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육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정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에게 나는 어떤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나는 어떤 구호단체나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대라고 나는 요청하거나 그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또한 그들에게 판포를 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도움을 삼기로 나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끊어버린 것이, 이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기도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아들을 위한 건물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에 따라서 그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굶지 않고 아이들을 먹이며 입히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놀라운 그의 5만 번의 기도 속에서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에 대한 그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이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한 번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그 기도 응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날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부에 대해 손을 벌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구호단체에 손을 벌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아침에 300명 아이들을 다 앉아서 음식이 없는데 식탁에 다 앉혔어요. 그리고 다 식기를 다 앞에 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사무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그 고아원을 두드리는 문소리가 납니다. 그 문소리가 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그 빵집 하는 사람이 빵을 가져온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조지 뮬러에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빵을 구우라는 명령을 내가 받고 이 빵을 구워왔다고, 그리고 갖다 준 것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빵을 나눠주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갑자기 이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부서진 것이, 그 신선한 우유를 배달했는데 배달 못하는 것이, 이게 버려지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침에 아들과 빵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믿음이요, 성령을 말해서 믿음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조지 뮬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10,000명이 되는 고아를 하나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와 같이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가 원한다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은사.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에게 주신 고유한, 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란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은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은사를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지 뮬러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각기 다릅니다. 조지 뮬러는 조지 뮬러에게 맞는, 그를 사용하고 싶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나는 조지 뮬러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활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보고 배우며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착각이고 잘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은사에 있어서 우리는 각기 다릅니다.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나를 들어서 성령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얘기 넘어갈게요. 1734년에 미국에서 노샘튼이라는 곳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거기에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읽으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 설교를 읽으면 그렇게 눈물 나지도 않아요.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죄인들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설교를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통곡하며 운다는 것이, 그리고 막 회개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지옥을 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때에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흥회를 하는 것은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흥은 누가 일으키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으키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본인의 의지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부흥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시기로,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하거나 내 마음대로 성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분 나를 기뻐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대하는,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은사들에 대해서 이것이 재능으로서가 아닌지 은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속에서 혼동합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아노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막 자기는 이런 은사 받다고 막, 그리고 은사를 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피아노 친다고 해서 교회에서 반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주도 못해. 왜냐면 악보를 못 보니까. 자기는 막 피아노 혼자서.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해. 그게 은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왜 은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은사는 무엇으로 해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성에 뭐라고 했습니까? For the common good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익하게 위하여 영어로 번역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활용을 위하여, 교회를 더 온전하게 위하여 라는 의미예요. 즉 목적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개인의 자랑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나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도 아니에요. 누가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 아무 덕도 안 되는데 혼자서 피아노 치고 있고 혼자서 막 난리 치고 있어. 교회 예배에 봉사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자만 자랑하며 혼자 자기만 즐거운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은사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서 기쁜 것이에요. 왜 은사는 그렇지 않냐면 성령께서 그 은사는 개인을 위하여 활용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게 교회에 덕이 되도록 교회에서 활용하더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능인지 은사인지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람들 막 구제하고 막 사람 돌보고 그래. 은사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이 위로를 하며 격려하며 더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 이런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을 삼고 이게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하여 또한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위하여 그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활용되고 쓰여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빛나게 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재능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 내가 목적이 되어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재능입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은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멈춘 것이 아니에요. 중단됐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은사는 여전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보입니까? 왜 잘 안 보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자신의 은사를 지금 이 시대에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능과 영적으로 낮은 수준들. 즉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며 성령께서 나를 들어 더 사용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쓰여져서 어떻게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바랄 수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이 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탱자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주어졌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멸시하며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개연성. 두 번째는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각 사람은 모든 성도예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개발하고 찾아내고 교회를 위하여 유익되게 하는 일들,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이 내게 모두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놀고 있고 누군가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퇴 후에 놀지 마세요. 은퇴 후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하면 나는 이제 교회와 모든 일에서 이제 손 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면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에 노는 몸은 없어. 모든 세포들은 몸을 위하여 일합니다. 모든 세포는 몸의 유익함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 세포가 노화돼도 그 세포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몸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하루에 몸의 세포가 우리는 60일 동안에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한 번 갈아엎어요. 60일 동안 모든 세포가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60일마다 우리는 한 번씩, 정확하게 한 번씩 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뒤덮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세포도 어떻게 할까요? 난 죽어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모든 세포는 다 죽을 때까지 몸을 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상태인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구별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섬기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에 유익되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